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하나님 안 믿는 목사들이 많대요. 저희 집에 정수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러 온 분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분이 전국 교회, 큰 교회를 안 가는 데가 없대요. 수양관 큰 데 다 가고 해서 정수기를 고쳐주는데 자기가 보기에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보이더라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살죠.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직 젊으니까 예수를 안 믿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서도 참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목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3.1절에 어떤 목사는 일장기를 아파트에 걸고 주민들하고 다투고 언론에도 나고 그분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인지 인터넷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 지경까지 됐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2단에 대해서 나와서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2단 인구가 기독교 인구의 10%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2단보다 더 2단 같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내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2단보다 더 2단 같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돼요.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은 교회 문턱에 들어서지도 않는 상황까지 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이게 어디 가다가 콱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우리를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 사람들 보기에도 시원찮아 보이니까 따라오질 않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의 믿음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모독을 받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지내면서 자기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지금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루스드라는 그 전에 바울이 갔었던 곳이죠. 그걸 다시 한번 간 것이에요. 그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신이구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충동하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도록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던 그런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디모데의 집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란 이름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보면 아버지가 가장이고 하지만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믿음은 어머니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디모데 이름을 지을 때도 어머님, 유대인인 어머님이 짓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도 이런 똑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밭이 좋은 그런 가정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이 만났을 때 바울의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쯤 됐을 걸로 봐요. 그런데 디모데는 20살 정도. 그러니까 그 나이로 봐서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디모데는 이때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바울이 온갖 심부름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아들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때는 완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많이 쓰셨잖아요. 편지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내가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와 함께 쓴다. 공동 저자라고요. 거의 부자간 이상으로 동역자이고 부자고 이렇게 한 몸과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네가 에베소를 좀 맡아서 해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네가 담임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한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되죠. 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라고 하면 따라가기가 참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시밭길을 가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조금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나 똑같냐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을 따라가라 그러면 못 따라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상급생을 한번 따라서 모방해서 가봐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라 그러면 겁에 탁 질려버리는데 디모데처럼 해보시오 그러면 아마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졌나 보니까 디모데는 말씀을 알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해요. 성경을 알기 애썼고 성경을 알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20살 때쯤 돼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네 집에서 숙식을 했으니까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듣고 금방 깨우쳤던 사람이에요. 그거 붙잡고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제자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2가지 길이 있어요. 무리가 될지 아니면 제자가 될지. 저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길 바라요. 무리는 기적만을 바랍니다. 복만 따라다니는 것이 무리 신앙이에요. 말세는 관심이 없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그 무리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바울을 신처럼 여겼는데 바울이 설교하고 이런 것이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충동하는 거에 따라서 바울을 내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까지 따라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려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다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12제자만 남았더라.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니냐 그랬더니가 12제자가 하는 말이 그중에 베드로가 말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제자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자기에게 복 내리는 걸 보고 그 외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적과 복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지 않다면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은요 사탄도 일으켜요. 사탄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지만 똑같이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만을 원하는 신앙, 복만 받기 원하는 신앙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기도를 하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건 그 밑바탕이 말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갑자기 그냥 계시를 갑자기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주 특수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붙잡기 위해서 성경책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슬람권에서 성경 가지고 있다 들키면 사형을 당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무슨 탄광으로 끌려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살고.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 30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 위로 가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걸 붙잡지 못하냐 이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말 이 한글 이 성경이 말이죠. 14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나온 게 누가복음이에요. 영국 선교사 존 로스 목사가 우리나라 한국 조선에 이 성경책을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만든 게 누가복음인데 그분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활자가 없으니까 한글 활자를 일본에서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을 만들고 신약 성경 이걸 다 한글로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 바로 옆에 이 성경 이거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읽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목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건 뭡니까? 말씀을 몰라요. 안 읽어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읽고 사는지 하루에 얼마나 성경책을 보는지 되돌아보고 성경 읽는데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이렇게 오늘 나오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랬어요. 루스드라는 자기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어요.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한 35km,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너무 그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사니까 여기 오송만이 아니고 청주 전체 지역 사람들이 다 알더라.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사람들이 다 알더라.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옛날하고 너무 바뀌었어. 아, 그전에는 참 이상했는데 지금 예수 믿으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어. 그런 얘기 들으시죠, 다들? 저는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저는 인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바뀌진 않았어도 바뀌었어요. 더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흉측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그래도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갈 길이 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고 조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이기적이라고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보, 이거 물어야 돼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왜 다녀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닮으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란 평을 받습니까?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같이 살아요. 재벌이 세습한다고 비난하면서 재벌보다 더 심하게 대물림을 해요. 자녀가 신이 돼 있는 사회잖아요, 요즘. 3살짜리를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애를 만들어내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때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따라서 한대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우리는 어디 저기 떨어져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심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성과는 달라져요. 때로는 세상 물결을 거스르면서 살아요. 세상 물결을 거스르면서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바보 같네, 저 사람 참 눈치 없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약삭 빠르다 이렇게 듣는 것처럼 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참 뭉툭하네,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근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데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는 직장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신우회라고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그중에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신우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직장에서 계속 신우회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맡았는지 교회 일을 전부 갔다가 와서 직장에서 맨 교회 일을 해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몰라요. 직장 선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이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교회 일 갔다가 일하면서 눈총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 선교를 하냐고요. 이게 기막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교인일지는 몰라도요, 좋지 않은 성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교회에 우리끼리 있으면 몰라요. 이 사람이 세상 바깥에 가서 살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서 살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그 통증을 수반하는 그 할례를 받았어요. 왜 받았죠? 그 선교를 하려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다녀요. 가장 먼저 어느 곳에 가면 유다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길은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내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나도 할례를 받았어. 나도 당신들처럼 할례 받은 사람이요. 이래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꼭 원하는 게 내가 꼭 필요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하고 거기에서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서 역시 다르구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아, 우리 엄마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네. 야, 교회 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나도 내 자신을 아는데 나도 예수 안 믿는데 참 나 성질 못됐어. 그런데 우리 엄마 성질 못된 엄마가 성질이 탁 바뀌어서 순한 양처럼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네. 우리 아빠가 맨날 화내고 술 먹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술 딱 끊고 정말 좋은 아버지로 바뀌었네. 나 저 예수 나도 믿고 싶네. 주변에서 그렇게들 하시죠?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설교.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상용 목사, 너는 네가 말로 하는데 삶으로 좀 더 드러내라. 네가 애쓴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삶으로 살아내라. 그 말을 저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가 자기 고향인데 자기 집에서 바울이 잤으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오는 것을 다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 아니, 저 사람은 로마 시민에다가 최고 학벌을 나왔고 저 사람은 이 세상 살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기 직전까지 갔을까? 저 사람은 왜 고난을 받으면서 살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디모데는 이 고난의 문제, 예수 믿을 때 고난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에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이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100% 완벽하게는 모를지 몰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길 원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또 어떤 고난이 당하면 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려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습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내 고난 출발점이 뭐니? 내 성격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내 성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어긋났으면 성질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고난,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나오죠. 옥에 갇혔고 매를 수 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했다고 쭉 나오죠. 디모데는 똑같이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할 때 핍박하는 사람이 주된 타겟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따라다녔던 이 디모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고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을 이기면서 갔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가면 따라오는 고난이 있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라.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뭐죠? 남을 속이지 않는 거. 순수한 믿음. 오염되지 않는 믿음. 정직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사는데 많이 힘들어요. 힘든 거 각오해야 정직해요. 세금 다 내고 장사 못한다는 얘기 있죠. 나랏돈 빼먹지 못한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하더구만요.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지역에서. 나랏돈 빼먹는 게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손해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고난을 원해서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은 힘들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고철덩어리, 녹슨 고철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팔팔 끓여지고 담금질하고 이러면 여러 번 담금질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멋진 칼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철덩어리가 멋있는 칼이 되려면 용광로를 거쳐서 뜨거운 불에서 달궈지고 두들기고 해야 돼요. 대리석이 그 안에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려면 너덕너덕 붙어있는 대리석을 칼로 뜯어내야 돼요. 고통을 당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우겨 쌓았는데 안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그 안에 항상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요. 이거 희한한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은요, 바보같이 사는데 그 안에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속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속는 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평화를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 십자가가 뭔지 못하고 뭔지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래요. 야곱이 돌베개 베었을 때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롭고 외롭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바로 옆에서 힘들지, 너 눈물 나지, 나도 너랑 똑같이 눈물 흘리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옆에서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항상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고난을 즐거워한다. 고난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었고 그 인내를 거쳐서 내가 연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내게 소망이 있더라. 내가 출발은 고난인데 나의 결론은 소망이라. 결론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싹 트더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피하려고 잔꾀 부리지 마세요. 잔머리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을 맞닥뜨리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원한 부분이 있구나. 너에게 깨트려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 고난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깨지면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대충 살다가 먹고 마시고 하다 오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에게 부어진 소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을 이루도록 하려면 지금 너 이 모습대로는 안 되니까 너 모습을 내가 만들어 줄게.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 고난 중에 나를 도우시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한 것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닥치는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 사람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 믿음 가지고는 힘들어요. 좋은 모델이 있으면 따라가기가 쉽죠. 이 디모데를 모델로 해서 사도 바울까지 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디모데처럼은 해보겠다. 말씀 읽고 말씀 따라하고 나에게 주신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을 받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